9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와 진노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3장에서 우리가 이제 뭘 봤죠? 3장 1절에서 할례를 뭐로 말한다? 할례를 받아야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자들이 로마 3장 1절이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그렇게 그런 자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반론이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세 가지 반론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 혼자서 하고 혼자서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있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뭘 지적했습니까? 32절까지인가요? 마지막 절이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했어요. 네. 그리고 로마서 2장부터는 뭘 지적했습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죠. 29절까지 있네요. 29절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비교했죠. 어떻게 비교를 했습니까? 둘 다 불경건의 죄를 짓고 있죠. 자, 그럼 이방인은 어떤 불경건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하지 않는 거죠? 아는데 시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불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신. 아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시인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는 거죠. 예. 판단하는 누구입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이마만큼 우리가 이제 범하기 쉬운 것,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거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이제 그물의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불의가 뭐였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타락한 삶을 살죠. 그렇죠? 자기가 판단함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죠. 첫사랑, 이렇게 사랑 자체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할 만큼 큰 문제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이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뭐한다?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남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정죄의 문제가, 판단의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가 걸려있던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걸리기 쉽죠. 너무 모르지, 너 복음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그거, 우리만 구원이 있어. 뭐 이제 그러니 이제 사람들, 단체들 많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나 이런 단체들이 달리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 실은 여기에 있어요. 본인들이 모든 교회를 판단했고 모든 목회자를 판단했어요. 네가 누구간데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그가 서거 넘어지면 그의 주인에 있으니 네가 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니까는요. 자신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하고. 그러니까 자신 있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분명히 확신이 있어. 그래서 제가 신천지 친구를 만나서 저를 전도하려고 하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마음속에서 나에게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거다.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너는 불경건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그거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너는 불신자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 뒤에도 계속 자기들 거 보내더라고요. 예,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한 번만 더 보내면 차단한다. 그들은 안 보이나 지금은 매일 거의 운동장에서 만나거든요. 인사는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태워오는 광영동에 사는 아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꼬맹이 축구 배우는 아이인데 내가 걔를 꼬맹이를 보면서 쟤는 뭔데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 만남이 사망의 만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들어가서 간섭할 수도 없는 노릇이 그렇죠. 그 꼬맹이 조그마한 뭐 이상한 원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에서 지적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죄에 걸렸어요? 이 죄에 걸리기가 대단히 쉽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언제나 주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것이. 자, 그러고 이제 3장에 들어오니까 뭐를 말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유대인도 죄인이라 말하니까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는데 그들에게도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누구의 실패라는 거죠? 유대인의 나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을 택한 하나님의 실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뭘 포기하라는 거요? 네가 말했던 이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사악한 그런 이제 반론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요?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1임의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하고 우리 자녀가 재벌이 되는 것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복이에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후자를 훨씬 더 복이라고 실제로 그래요. 입술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는데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다시 우리겠다는 그 제1임의 언약을 지금 맡은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복되다라는 거. 그 언약의 핵심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다른 게 죽은 자가 사는 거 부활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똑같이 지었지 않느냐? 그의 허리에 있음으로 지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몰랐으므로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원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죽은 게 맞다. 그러면 이 사망에 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는 것 아니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뭐죠?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처음부터 뭐였다고요? 처음부터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봤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잡았고 그렇게 소망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을 한 거다 실은. 그 결과가 오늘날 어제 저녁에 당신이 잠을 못 잔 이유다. 여러분도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허일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사임을 하셨어요. 실은 뭐 사임할감이 아니고 면직감인데 뭐 잘은 모르니까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게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됐죠 이제.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김대원 목사님도 그렇게 됐어요. 뭐 그분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유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일반 교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유들이죠. 보통 교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왜 왔느냐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걸 주셨는데 이걸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내가 원죄를 지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왜 나만 자꾸 그래? 다 똑같이 하면서? 너희는 지금 문제 안 됐다고 문제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걸 놓치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그거예요. 반드시 오는 결과. 자, 두 번째 그럼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반문할까? 3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 불신했어. 이것도 하나님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실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오해입니까? 이게 언약에 대한 오해예요. 언약에 대한 뭐가 없는 거, 오해라기보다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쌍방성이 아니고 일방성이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자가 믿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모든 60만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그래서 두 사람만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20세 이상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언약이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언약은 실패하잖아요. 누구만 실패하는 거요? 안 믿는 당신만 실패하는 거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거역한 당신만 실패하는 것이지 불신한 유대인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것 아니냐? 그러면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왜? 내 죄로 영광 받았으니까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예, 진짜 악한 질문입니다. 악한 질문이죠.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은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복음이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하든지 같은 이유입니다. 그게 지금. 그게 버가모 교회, 그게 라오디가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라오디가 교회.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너를 침상에 던지리라, 너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버가모와 두아데라 교회가 받은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그런 이제 것들을 다 입을 막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뭐랍니까? 3장 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절까지, 3장 20절까지 뭐 하죠? 이제 모두가 죄인이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죄인은 진노 아래에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9절을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제 앞에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고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 1장은 이방인. 그러면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제외하고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죄 아래에 있는가를 지금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지 10절부터 18절까지 하나, 둘, 셋, 넷, 5군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5군데 구약 성경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만큼 구약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높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일 수 있고 그래요.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의인은 없다라는 것은 첫 번째 디귿이니까 시편 14편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12절까지 14편을 인용을 했어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네. 의인은 뭡니까? 죄 없는 자이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경건. 유대인 불경건의 문제 걸렸죠. 이방인 불경건의 문제 걸렸죠. 믿는 우리도 이 아래에 있었죠.
그런 다음에 불의 마찬가지죠. 다 모두가 다 이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경건으로 하는 불의의 문제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동진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러시아에 뭐가 된다는,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게 전쟁의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예. 아직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뭐 이유가 러시아를 침공하기로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군도 한 7, 8만 명, 우크라이나군도 한 7, 8만 명, 민간인은 그보다 한 배 정도 희생이 됐어요. 뭔 죄냐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 현대전은 소총 들고 땅땅 싸우는 것도 있기는 해. 그런데 소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주포 내지는 미사일, 이것을 그냥 비 오듯이 쏟아 부숴버려요. 그럼 미사일은 날아온 게 어디서부터 날아옵니까? 저 뭐 몇백 킬로 밖에서 날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파괴력도 장난이 아니고.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40km, 50km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쏘는 거면 저 진주서역 쏘는 거 일이다. 광양에 쏘는 거 지금. 그게 하나가 떨어지면은 반경 뭐 한 1km 이상은 초토화가 돼버리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확해가니 조준해가지고 1, 2m 내외 오차로 때리거든요. 얼마나 시청 닦고 겨냥해서 때린다 그러면 시청 바로 박수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한번 겪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돼. 그래서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우리 남북은요, 절대로 강대국의 전쟁에 대리전을 할 수는 없어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말로 외교적인 역량이, 여우와 같은 외교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꼭 전쟁하자고 그래요. 총 한 번 안 쏘아본 것들이. 그럼 보면은 전부 다 호우대도 좋고 건강도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도 뭔 병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찌 그렇게 군대를 안 갔는지 몰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부동시가 뭔지도 몰라. 지금도 몰라. 부동시가 뭔지. 좌우 시력이 다른 게 부동시인가요? 예. 안약 넣으면 된다면서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은 잘도 살는데 안경도 안 쓰고 잘만 보고. 저도 강주서 신검 받으러 갔지만은요, 거의 신검 받으러 가보니까 그 군의관들한테 줄대어서 빼러 온 사람들이요, 신검 받으러 온 사람보다 많아요. 네, 그거 보면서요, 에라이, 다 돈 있는 사람들 한 1, 2천 들어가면 빼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제 브로커한테 한 2, 300 지어주고 의사들한테 몇백 지어주고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제 내지는 방위 내지는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가는. 다 그런 사람, 말 안 해도 뻔히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피 흘려 지켜놓은 이 강산을 그렇게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달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것은 뭘 말합니까? 깨달음이란 건 다른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사람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깨달음, 심판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거 관심 가져요, 안 가져요? 수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승진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사는데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그러는데 모르니까 없는 거죠. 전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 깨달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을 이유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왜 찾는 자가 없습니까? 아까 이방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죠. 지금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찾기는커녕 오히려 증거를 보고도 뭐하죠? 부인하는 자죠. 그러니까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치우쳤다.
불신과 불경건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불신에 빠진 거, 불신은 불경건과 불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러면은 이 불신은 뭐가 됩니까? 다 치우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불신자로서의 삶에 유익이 있다 없다? 뭐 교회 안 가고 내 멋대로 다니고 놀러 다니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게 유익이 없다는, 그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무익합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면은 좋겠지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 때의 심판에 들어가면 이 땅의 그 모든 것은 치우친 삶, 불신의 삶은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다 죄의 대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와 절제의 삶으로 뭐 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불신의 세상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빠져 있다가 건짐을 받았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채워져야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무한한 영광과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참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구원받게 하셔서 함께 하신 이 은혜만 하더라도요, 영원히 갚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이 힘을 언제나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주기도문 할 때마다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막 가슴에 착 담겨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은 뭘 말합니까?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주인이 사단이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해적선에 탔느냐, 안 그러면은 우리 군선에 탔느냐, 이 차이요. 해적선에 타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적길밖에 안 돼. 군선에 타서는 열심히 하면 나라를 지켜. 그래서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사단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참 착해, 착한 거예요. 그 착함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착함이 역사적이요. 그 착함이 위인감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착함의 길로 해서 뭘 가려운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려오죠. 곧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돼.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선과 악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그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개인마다 다른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다.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이렇게 봐요. 누구에 속하였느냐. 여기에 속한 자는 착할수록 악한 거예요. 여기에 속한 자는 착할수록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그 죄에 빠져 있음을 보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다고요? 열린 무덤이다. 몇 절입니까? 13절.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의 무덤이 일요일 날 아침에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시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시체가 있는데 무덤이 열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취와
그 흉악함이, 흉측함이 뭐하죠? 다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도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맡아본 모든 냄새 중에서요, 사람 썩는 냄새만큼요, 이건 뭐예요?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 이 사람 썩는 냄새만큼 고약한 게 없어요, 이것이. 그런데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죄인의 입은 그 시체 썩는 냄새, 가장 고약한 냄새, 가장 아름답지 않은 모습,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됐다라는 것이죠. 썩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목구멍 다음에 혀, 이제 일부러 그럴까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주로 연예인들 보면 돈 좀 벌었다 다 뭐하죠? 다 사기당하죠. 세상은 요지경 속에 노래 부르던 분도 매니저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 가사대로 그렇게 됐어요. 최근에 뭐 쨍하고 해뜰라 불렀던 송대관 씨도 뭐 그런 문제가 또 시달려 있더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서는 쨍하고 해뜰 날이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단의 거짓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탐심을 제어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혀로는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독한 겁니다. 말이 독해요. 그래서 막 내뱉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입술을 꼭 닫게 되길 바랍니다. 덕이 별로 안 될 땐 닫아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어쨌든 좀 절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제도 되게 화를 났는데 어찌게 화가 나는지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냥 다 참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을 볼 때요, 운동장에 있으면은 물론 다 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인격화가 되지 않아 있긴 하지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는데요, 진짜 이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걔가 교회를 다닌다보다는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인 것 같아요. 애들 중에서 참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불신자 가정인데도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뭐 얼굴이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는 거, 행동하는 거, 대처하는 거, 정말 보면 안 봐도 너가 엄마 아빠 알겠다. 정말 예뻐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요즘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30살, 38살 여기까지 뭐 저까지 하면 56살. 그러니까 8살부터 56살까지 모여서 같이 공차가 놀아. 뭐 세상에 이런 모임은 없을 거야 아마. 8살에서 56세까지 모여서 같이 막 악수고 때리며 다니는 얼마나 웃겨요. 어제 대현 씨가 왔으니까 거기 37이거든요. 제가 56세잖아요. 그리고 1학년도 있었거든요. 그래가 편을 둘이 나눠가지고 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우리 꼬맹이들 모아가지고 얘들아 뭐야, 자 우리 재밌게 놀자. 이기든 지든 상관하지 말고 오늘 재밌게 노는 데 목표를 두자. 자, 그리고 항상 우리 하는 얘기, 목사님 하는 얘기지 뭐지? 뺏기더라도 돌파를 당하더라도 뭐하자, 끝까지 따라가 주자. 알았지? 요것만 한 가지 기억하는 거야. 자, 플레이 했거든요. 아니 그 1학년들까지 데리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할 때 긴장되는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게 경기가 됐다니까요.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는 재밌었는데 상대편은 재미없었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너무 잘 움직였어. 그래가지고 골이 들어가는데 막 패스를 놓으면은요, 논스톱 슛을 때리는데 그 뭐 EPL 그 하이라이트에도 그런 필름은 안 나와. 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환장하죠. 저쪽 팀은 환장하죠. 우리는 좋아서 환장하고 저쪽은 기분 나빠서 환장하고. 그래서 대현 씨는 끝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뛰어요. 전혀 화내지 않고. 그런 게 참 사람이 잘 되어 있어요. 참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꼭 오늘 오는 그 애들이 공항차 옆에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노는 거 말을 들어보면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말은 욕이야. 그건 재밌나 봐, 그게. 예. 뭐 그런 줄 알아야지. 근데 그건 애교롭게 봐줄 수 있죠. 왜 다른 해를 주는 것은 없으니까 크게. 그러는데 이제 뭐 우리가 정치를 보든지 안 그러면 어른들의 세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저와 입술에는 향기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예. 선을 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저렇게 총력을 다해서 행하지는 않죠. 전쟁하는 것처럼. 그렇죠. 전쟁하는 데 쏟아부은 그 물자와 인력을 선을 행하는 데 안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7만 명이 죽어도 진행하는, 군사만 14만이 죽어가는데도 계속하는 그런 일에, 그런 것처럼 선을 행하는데 한 명이라도 죽으면 모든 어떻게 중단해 불잖아요. 봉사활동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 뭐예요? 악한 일은 수십만이 죽어 나가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뭐의 역사라고요? 전쟁의 역사라고. 삼국지를 뭐라고 그래요? 싸우다가 들판에다 다 죽는 이야기. 조조와 유비와 그리고 누굽니까? 이제 사망인가? 오날의 성권이 다 싸우다가 들판에다 다 죽는 이야기. 그게 삼국지라고 그러잖아요.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전쟁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을 해체할 때, 그때 94년인가요? 99년인가요? 소련 연방 해체될 때 가장 힘을 모았던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예요. 두 나라가 힘을 모아서 소련 연방을 해체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저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피 흘리는데 발이 빠릅니까? 우리가 전쟁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고요, 우리가 친해봐도요, 서로 성향 안 맞으면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데 성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악한 일 행할 때 보면 성향이 안 맞아서 정말 하나가 잘 돼요.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한번 봐봐요. 문제가 있으면 서로 그것을 문제를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다독여줍니까? 안 그러면 그걸 드러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혼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어야 따듬고 그래도 또 참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불신앙의 삶을 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이고 불신자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삶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뭐 없으면요? 은혜 없으면은, 그죠? 평강을 알지 못하였다. 맨날 싸우니 무슨 평강입니까?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야식게 인상정 펴고 다녀라.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 내 인상 쓰고 있냐? 너 지금 인상 쓰고 있잖아. 본태적 인상. 아니, 그냥 있는데도 인상 쓰고 있는 거, 인상이. 그거 어떡할 거야, 이게 지금 도대체. 그쵸? 나이 들이니까 조금 나아지긴 한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요, 이제는 이제 이걸 좀 알겠어요. 이걸 좀 알겠어요. 감사하죠.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언제나 자기는 없어요. 꼭 누구 때문이요? 항상 너야. 또 뭐는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언제나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요. 피곤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싸움이 됐다.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자, 18절을 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내가 심판자여 불경건, 내가 하나님이여. 그렇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하고 내게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모세 율법과 모든 율법 플러스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까지 포함된 겁니다. 도덕까지. 그렇게 폭넓게 주석가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주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뭐 해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완전 준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 준수를 말하는 것이니, 자, 그래서 완전 준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 준수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완전 준수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서 언젠간 모성도님이 내 운동장 했는데 막 헐레벌떡 나한테 오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율법주의를 말을 한대.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자다가 봉창 돌기냐 지금 뭔 소리냐? 자기가 그렇게 들었대. 교회를 안 나왔으면 조용히 있긴 할 일이지. 그래가지고는 어찌게 화가 나든지 그냥 안 내던 화를 냈더니는 어떤 친구 조용히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봐요 그러더라고. 야 미안하다. 너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는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율법주의는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즉 완전한 준수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죄인이죠. 그렇죠? 못 지켰으니까 죄인 맞잖아요. 율법 위에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대로 자기는 죄인이 맞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건 뭐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 근데 정직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누구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을 봐봐요.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되 열심을 내었죠. 그래서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자 제사장들에 찾아가서 뭘 받았어요? 그 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안 그러면은 스스로 못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못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절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할 수도 없어.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실은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개입이 필요해요. 그 개입하는 이가 누구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누구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영 하나님의 영이 있었죠?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7불과 7영이 있었죠. 그 7불과 7영에서 7영을 뭐 했어요? 보내주셨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주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주셨느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이루어지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죄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개입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개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개입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역사, 최고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은 안 내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장에서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데 성령의 개입으로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의 대속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충성이죠. 이제 강요된 것 아닙니다. 조건다는 충성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충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값으로 쳐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제일 많이 들은 찬양이 동방현주가 부르는 사명이었어요. 아예 그냥 틀어놓고 혼자 들으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영이 개입을 하셔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면은 갈 수 있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시고 먹는 음식의 내용을 바꾸시고 시간을 바꾸시고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주어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 돼요. 어쨌든지 간에 가서 연약한 자는 찾아서 힘을 주고 또 대상이 있으면 찾아가고 없이 그냥 무작위로 가서 찾아가고 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가장 아름답게 보존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이제 근력 운동을요. 달리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예요. 사역을 위해서. 예. 어느 날 속도가 제가 느려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내가 먼저 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발이 먼저 와요. 내가 느려졌구나. 그럼 느려진 원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력을 키워줘야 돼. 복근 운동을 했어요. 이제 복근 운동을만 하니까 지금 심심하니까 이제 상체 운동도 같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슈팅이 안 돼. 그것도 근력이 떨어져서 안 돼. 그럼 슈팅이 되게 하려면 이제 다리 근육을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다리 근육 강화 운동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요, 내가 어디다 공을 꽂아야겠다면 거의 한 70%는 비슷하게 그리로 꽂혀요. 예. 근력이 강화가 좀 되니까. 모든 근력 운동의 이유는 뭐냐? 건강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요 사역 때문에 한 건데 뭐가 더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따라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날 때 안 피곤해요. 새벽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의 감동을, 진한 감동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름이 크게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얼마나 그때 감격이 있는지 몰라. 새벽에 일어날 때 이렇게 감격이 있는 것도 참 드문 일이야.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는요, 장이 좋아져요.
제가 장이 어려서부터 안 좋았어요. 설탕물만 마셔도 설사했던 장이거든요, 어려서. 그런 장인데 지금은요, 우리 집에서 제가 장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물론 방귀 나온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진짜요, 정말로 건강해졌어요. 소화도 마찬가지, 위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탈나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탈나도요 그냥 바로 괜찮아요. 뭐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그럼 건강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건강해져서. 그래서 지금 요즘 배 나오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2번 하던 근력 운동을 이번 주는 3번으로 늘렸어요. 3번으로. 횟수를 이제 3세트를 4세트로 늘릴 가다가 그럼 너무 지루해서 한 번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3세트면 3세트만 하고 하루를 더 하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는 1년 안에 일주일에 4번으로 늘리는 게 목표예요. 1년 안에. 한 1, 2년 걸릴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뭐 하러 가는 거야? 천천히 가는 것이죠, 이제.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60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60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래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참된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뭐 하시는 거죠? 책임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성된 것,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사명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충성되게 해라. 그 삶이 나의 모든 삶과 죽음을, 그리고 우리 후대의 삶을 결정지어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약한 자를 또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향해서 내 생명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리라는 주의 재림 언약을 이루는 날이 되어지므로 주와 동행하는 날이요, 주의 뜻을 이루는 날이요,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